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지창조하신 것처럼 부산 큰빛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창조되었습니다. 개척할 수 없는 가운데서 그리고 아무 연고도 없는 강원도 촌사람이 부산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이곳까지 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소원을 이루고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또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시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맞나요? 네. 저는 항상 참 좋아했습니다.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라는 책을 굉장히 좋아했고요. 넘겨주세요. 40 넘어서 고신대를 가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감사하고 시간할교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사회복지학이라는 실천 학문에 인간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기독교고요, A형이고요. 저는 우표 수집과 골동품 수집을 좋아합니다. 강원도 촌에서 태어나서 뭐 이렇게 줄줄줄줄 넘어가고요. 제 성격 나옵니다. 글을 보면 못 참는 성격이고요. 매사에 좀 긍정적이고요. 감정이 좀 풍부하고요. 남의 일보다 나의 일보다 남의 일이 먼저고요. 어려운 상황에도 지혜롭게 대처하고요. 운동과 음악을 좋아하고 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리더십이 강하고 직관적이 뛰어납니다. 망고 제 생각입니다. 자, 넘어가세요. 자,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단점입니다. 사람이 장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단점을 알아달라고 드렸습니다. 정리 정들은 부족하지만 노력합니다. 또한 일은 몰아서 합니다. 개혁적이지 못해서 이렇게 최대한 노력하는 형입니다. 어려서부터 지행하길 언행일치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고 평생 써먹었습니다. 태권도는 2단까지 땄고요. 유도는 했는데 단증을 안 땄고요. 뭐 이러이러한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상을 좀 받았습니다. 네, 끝까지 요양원이나 이런 데서 봉사하고 장애인 시설이나 이런 데 가서도 계속 봉사하는 것이 10대나 20대나 30대나 40대나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교회와 함께 방문 요양 서비스로 어르신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이라는 곳에 와서 저라는 사람을 한 번도 밝히지 않고 그냥 말로만 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느 정도 저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있고 아예 모르시는 분도 계십니다. 사람이 말로만 했을 때 그 말을 다 믿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떠한 사람은 일단 부정부터 하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성도님들 앞에 더욱더 진실되고 정직하게 언행할지 지행합의를 하려고 이렇게 일부러 저를 드러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9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개척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에서 부산 큰빛교회가 개척됨을 이렇게 그리고 그곳에 한 일원으로서 한 분 한 분이 걸어다니는 무형교회로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10년의 목표로 1억을 이렇게 전세 자금을 모으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작년 8년 만에 1923년 12월 31일로 전세보증금 1억을 만들 수 있게 해주신 은혜가 있고요. 또한 성도님들 살리는 목적이 가장 컸습니다. 생명 살리는 부분, 고아와 가부와 함께하는 부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고아와 가부면은 항상 그 빈자리를 채워주는 그런 부분을 최선의 노력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지금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20명에서 30명 이렇게 오고 가고 이런 분들 함께하는 부분에서 이제 유 목사님이 이제 17년
유 목사님이 2003년도에 이 길을 갔으면 저는 이 길 안 갔을 겁니다. 유 목사님이 감신대학원에 2003년도에 먼저 가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뒷바라지만 잘하면 된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유 목사님이 내려놓으면서 아무 연고도 없는 부산으로 오게 돼서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제가 하나님께 시편 50편 14절 15절 23절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서운을 갚으라고 어떤 모르는 전도사님 통해서 얻어맞고 막 그 안수해주는 목사님들 도저히 난 이 길을 못 간다고 하니까는 한 3군데를 갔는데도 이 가정이 내려놓고 이 길 가라고 지금 다 힘들고 어려운 거는 다 이것 때문이라고. 그래서 내 남편이 나 때문에 고생을 하는가 싶어서 저도 모든 건 내려놓고 주의 길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축구의 그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히딩크의 그 부분처럼 저도 어느새 아무 연고도 없는 이곳에 와서 꿈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에게 함께함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는 것은 2024년도에 그 주보 앞에 보면 주보 앞에 볼까요? 2023년도에는 반드시 기적을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때 그 반드시 기적은 상상을 못했어요. 교회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교회적으로 전세 보증금 1억을 이렇게 성도님들이 합심하여서 모을 수 있게 달성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가 있어서 기적입니다. 이번 2024년도에는 하나님께서 평지가 되리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은총. 그래서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620장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모인 모든 우리에게 주의 은총을 받을 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이든 주의 은총을 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가랴 4장 7절 말씀은 지난주에도 써놓았고 이번 주에도 제가 말씀을 계속 넘길까 하다가 더 넘기면은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제가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이렇게 뭐 개청 예배라든가 이렇게 특별한 날은 제가 예배를 이렇게 대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암송해 보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름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를 내리라. 우리가 그를 은총이 그에게 있으리라 하셨고. 아멘. 은총은 한 2번만 있는데 내가 성부, 성자, 성령을 생각해서 우리의 그 프로 때문에 3번 썼기 때문에 여기도 3번을 썼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큰 산을 만날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큰 산이라는 것은 자녀일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걸 수도 있고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떤 질병일 수도 있고 이래요. 때로는 또 어떤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어떤 물질일 수도 있고 모든 부분이 나의 앞에서 이렇게 크게 가로막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큰 산 앞에서 우리를 나를 평지가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자꾸 큰 일에 대해서 나의 눈이 가리고 나의 답답함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소생시켜서 모든 부분을 평지를 만드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 말씀이 이어져서 신약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 뭐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빌라 그래요? 평안을 빌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빌라. 평안하냐 물으라고 해요. 그래서 평안 안 하다 나는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신발 밑에 흙까지 털고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천지 창조의 시작부터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으로 영으로 우리를 이렇게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번에 한번 1절에서 7절까지는 한번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신년 초에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고민해보고자 하는 부분을 말씀 안에서 딱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태수건님, 평지가 될지어다. 아멘. 은총. 은총이 있을지어다. 최고입니다. 오늘은 또 더 앞자리 나와서 언니 제일 아주 말씀이 달리고 언니의 모든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평지가 되길 믿어요. 네. 아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 1장 1절을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앞에 말씀이 이어지지 않는 4장 1절을 이어지지 않으면 말씀이 뒤에가 이어지질 않아서 함께 합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네. 어떠한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성경 분출에 있어서 여호와에게 굉장히 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가니까 심히 노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1절 가겠습니다. 내가 선포합니다. 내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기 환상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감람나무와 그 가운데 순금 등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전 재건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격려하는 부분이 오늘 4장 1절에서 14절까지 써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3절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는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는 등잔이 있어서 일곱 안이 있고 그 등대에 곁에 두 갈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보고자 하는 이 다섯 번째의 이 환상 가운데 순금 등잔대에 재건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축되는 일곱 교회를 또 이야기하는데 두 감람나무는 수룹바벨 여호수아를 상징한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본 환상은 당시의 정치 지도자 수룹바벨에게 주신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이기도 하며 또한 그로 하여금 여호수아와 합심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진력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성전 재건을 시작하였었는데 많은 문제와 방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마지막까지도 스룹바벨을 통해서 다시 성전이 재건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의 스가랴 선지자는 스룹바벨도 학계 선지자는 나이가 많은 선지자고 스가랴는 젊은 선지자라서 이렇게 환상과 예언을 하나님 앞에 드려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에게 8절 말씀 선포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였으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신다는 거. 우리가 말씀을 통독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요청하는 겁니까? 주의 말씀이 오르락 내리락 하였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주의 영이 내게 임재돼야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뜻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1장서부터 뒤에까지 다 읽으면 참 좋겠지만 스가랴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주소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는 이또 할아버지 이또를 이야기하고 있고 해서 아버지 베레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직업은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520년 다리오 왕 2년에 성전 재건이 시작한 후
예언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스가랴 1장 1절에서 이야기함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이상을 보면 예언했는데 여러 가지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스룹발의 손에서 완성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평지가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오늘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9절 말씀 선포해 보겠습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아멘. 또한 그의 손이 시작.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 한 구절을 잘 붙잡으면 우리가 말씀에 찔려서 말을 할 때가 있고 말을 못할 때가 있고 행동을 할 때가 있고 행동을 못할 때가 있어요. 두루뭉치에서 다 보고 나면은 이래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저래도 용서하실 거다 그러는데 정말 말씀이 찔리면 이 말씀 한 구절에서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왜 말씀을 통독하는데 다른 사람과 대화하지 말라 그러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라고 합니까? 성경 통독은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침묵하라고 얘기해요. 뭐 할 때만큼은 말씀 통독할 때만큼은 소리를 내서 할 때도 있지만 소리를 내지 않고 할 때도 있어요. 골방에서 할 때도 있지만 대중 앞에서 할 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다른 옆구리로 세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울의 큰빛교회 목사님 김유근 목사님이 평생 성경 통독을 하고 이렇게 새벽 예배 때도 20장씩 성경 통독을 하시고 격주로 매일 성경 통독을 하시고 그래요. 그분은 육성으로 10년 동안 자기가 그냥 3박 4일 동안 그냥 이렇게 서서 읽어냈다니까요. 중국 한의사가 와서 진맥을 하더니 죽은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가 하나도 없어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업로드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속도 빠른 이제 영어 성경이나 이런 걸로 만나면서 10년 만에 목사님이 영어 성경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다가 MP3가 나오니까 MP3로 각 나라의 언어대로 3,000개씩 이렇게 말씀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전 세계로. 교인 없어요. 한 30명 정도 있다가 또 하고 선교사들이 오면 항상 들려요. 그 모든 전국을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성경 통독하면서 능력이 일어나고 함께 했으니까요. 근데 선교지가 다 어때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참 귀한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두 문을 받으시면서 설교와 나는 말씀 통독 전 세계에서 나라는 김영국 목사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너 뭐 하다 왔냐? 해수건이 뭐 하다 왔어? 뭐 하고 있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잘했어요. 예배 드리고 있어요. 예배 드리라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겠죠? 예. 그럼 하나님 앞에 저 성경 통독하다 왔는데 내려를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여들어서 성경 통독을 하고 먹이고 3박 4일 먹이고 있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침묵하라래. 그때만큼은 핸드폰이고 뭐고 다 끄고 침묵하라래요. 지금 다시 우리 교회가 청소년들 주일학교에게 3박 4일만큼은 핸드폰을 뺏는 그러고 성경 통독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으로 자녀의 세대를 지금 부흥시키는 데는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훈련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있잖아요. 침묵? 자, 난 성경 통독하는데 나는 침묵할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아멘. 침묵할 수 있어요. 아멘. 할 수 있어요. 침묵할 수 있어요. 침묵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말 안 하면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지킬 만한 너희 생각을 지키라 그래요. 자, 생각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손 드세요. 땡입니다. 내리십시오. 생각 쉽지 않아요. 사단의 공격 들어오지요. 누가 연락 오지요. 뭘 좀 하나님 말씀 좀 읽으려 그러면은 뭐 그리 안 해놓은 게 많은지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되죠. 그래서 생각을 지키라는데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알고는 있자라는 거예요. 또한 자리를 지키라 그래요. 그래서 딱 이렇게 성경 통독하면 지금 본인이 앉은 그 자리에서 누워서 자든지 옷을 벗고 있든지 뭐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 자리만 지켜야 돼요. 근데 이것이 영적으로 잡히더라는 거예요. 내 3살, 4살짜리 어린아이가 갔는데도 잡히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 말을 어떻게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이게 영적으로 잡히더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딱 해서 진솔이 그러면은 얼른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성경 통독을 하러 갔는데 이 아이가 자기 엄마한테 안 가고 꼭 나한테 와서 준선이가 나한테 와서 그 태몽도 내가 껐는데 준선이 나한테 와서 그냥 푹 옮겨서 자는 거예요. 영적으로 잡히더라는 거예요. 예배만큼은 1시간, 이 예배 드리는 이 1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생각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침묵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랑 대화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는 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천지창조에서는 영적인 세계의 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텔레바시 하는데 텔레바시를 떠나 누구랑 텔레파시 해야 돼요? 하나님.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는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열심히 다 잘해요. 찬양도 하고 다 잘하는데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하고의 싸움에 다른 사람 하나 상관없어요. 내가 성경 통독을 하든 내가 짜증을 내든 무엇을 하든 간에 그건 나의 영적인 싸움이 나 자신하고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작은 교회에서 어머니 찬양하고 어머니 성경 보는데 저쪽에서 찬양을 한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렇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무엇을 하든 간에 아무렇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성령에 부대낀다라는 것은 그것은 제거돼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죄성과 욕성과 악성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자다 물리치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아멘. 우리가 스가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부분에 작은 산이든 큰 산이든 큰 바위든 작은 바위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평탄하게 평지가 되게 해주신다고요. 아멘. 다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어. 우리 교회적으로도 하나님께서 평지가 되게 하시겠지만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을 다 평지가 만든다는 거예요. 아멘. 구하는 자, 생각을 지키는 자, 자리를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침묵하는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대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공집사님하고 대화하는데 저 옆에서 다른 사람이 또 막 말 걸어 와요. 그럼 하나님이 잘 들으실까요? 그래서 성경은 2가지의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학송갈비,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몰라서 예수도 믿고 새들도 놓고 명태대가리도 놓는 부분은 모를 때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니까요. 이 진리를 저분 알게 되면 진짜 하나님 앞에 다 무릎 꿇은 거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이 세상에 부자 되고 싶어서 그걸 다 잡아본다?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믿는 사람 한 사람이 가서 그 모든 것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등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찾으신 분이 선포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할 아이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네. 교회가 빛이라 그래요. 그
큰 빛도 그런 거예요. 빛은 하나님이세요. 빛은 예수님이세요. 빛은 성령님이세요. 어디를 비춘다고요? 죽어가는 영혼, 어두운 곳을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부산 큰빛교회 직분자와 성도님들은 빛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또한 누가복음 12장 35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예수께서 저들을 부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으니 12장 35절 선포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그러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얘기해요. 늘 항상. 자,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가겠습니다. 네. 이는 너희가 험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전의를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하나님의 빛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여호와가 기억하신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고요. 학계 민족의 어른이지만 스가랴는 젊은 선지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젊은 날에 소명을 바꿨고 참담한 현실 앞에서 예루살렘의 과거와 현실의 미래를 보면서 비전을 바라보았습니다. 스가랴는 본 이상은 그의 참담했던 예루살렘의 중건될 것과 메시아가 와서 나무를 타고 입성하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까지 보았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감림산 재림을 하실 것을 미리 내다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다 연결되면서 구약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스가랴 선지자도 학계와 같이 성전 건축을 게을리하는 백성들을 이렇게 독려하고 이제 독촉도 하고려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에 감동된 백성들이 다시 성전 재건 작업을 시작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달 후에 그 기초가 완성되었고 스가랴는 백성들에게 책망하고 꾸짖는 부분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조상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임을 그래서 술바벨의 부분에서 사용됨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게 요즘에서 스알델을 낳고 스알델은 수바벨을 낳고 수바벨은 아비우스를 낳고 아비우스는 니아김을 낳고 니아김은 아솔을 낳고 아솔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함을 낳고 아멘. 스룹바벨이 예수님의 계보에 턱하니 올라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까서부터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는 부분 이제 우리는 육체적으로 알고 육체적인 모든 부분들은 다 끝났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되는 것은 영적인 세계라는 거예요. ARD 로봇가 막 차를 운전하고 가고 뭐 이런 거 말만 해도 되는 그걸 떠나서 우리는 영적인 계보를 써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상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술바벨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제자자님을 통해서 이 작은 교회가 영적으로 열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전서 12장의 모든 은사들이 열릴 것이며 13장의 사랑이 열릴 것이며 하나님께서 하고자 크고 예언과 환상이 다 열릴 것이라는 거예요. 오직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만 이야기를 해요. 영적 소생에 대해서 시편 80편 18절 보겠습니다. 영적 소생